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복음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이죠. 지지난 주죠. 마가복음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기초이고 또 교회의 토대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지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데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얘기했죠. 네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 다루지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이 네 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주제처럼 딱 요약을 해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얘기했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을 가져주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돼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는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보니까요, 한국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20명이 있대요. 검색해보니까 20명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 한국에만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여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참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면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자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됐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수,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주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헬라어 단어 구원 또는 구주의 의미는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 구세주 그러면 단순히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 헬라어 단어에서 쓰이는 구원, 구주는 소테르이고 구원은 소테리아인데, 그 의미상의 그 당시에 구원, 구세주라고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다 구원이에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다 구원인데, 그래서 질병이라는 위협 속에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도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되게 넓게 적용되어 왔고요.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구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들어가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아서 구원해 주는 거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는 고쳐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윤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 그 윤리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삶의 중생,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당할 때 두려워서 숨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인성 가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죽음에 있는 사람조차도 구원해 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는 영혼의 죄 문제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구주,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문일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에게 100가지, 단지 뭐 숫자적으로 100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영혼의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나누게 된 건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온 인류에 미치는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인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준비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 마지막 활동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한 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보내겠대요. 그가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도 동일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만 인용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한 사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한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서 마지막 기록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으로 끝나고 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까지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면요, 400년 동안 유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고, 그리고 구약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도록
유대 지역 가운데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 참 마가복음 1장을 다시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 주일에 본문에서 가장 많이 눈길이 갔던 구절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특별히 마음에 강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이나 그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나 그 당시에 또 유명한 헤브론, 이런 도시에서 사역하는 게 요즘 뭐 효율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효율성,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면 도시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죠. 그게 사역의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구약 전체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광야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가장 많이 쓰인 게 고난과 시련이에요. 광야는 그렇죠,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은 항무지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으로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광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히브리어에서 광야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얘기했죠.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말씀은 다바르.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도시나 뭐 풍족한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요, 또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 그래서 광야는 영적 성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 이 광야는요, 실질적인 광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동편, 그리고 사회 좌편, 요단강 서편,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요, 광야에 생명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것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요, 그 사역지가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만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그 장소가요, 광야였다는 것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왜 구약 선지자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 메시아를 준비하는 곳이 왜 광야에서 하게 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메시아가 이제 오셔야 되는데요. 그 메시아를 뭘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광야라고 얘기한 거는 그 당시 유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광야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건조하다, 드라이하다. 이거는 교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반응하지 않을 때 마음이 건조하다, 드라이하다 그런 말 표현 쓰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한 것도 없는. 근데 그것이 교회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서로 이렇게 대화해보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내 말 듣지 않고 딴 거 생각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거 인간은 그냥 느끼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죠. 교회는 더 예민한 것 아닙니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요, 광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튕겨나온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사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말을 얘기하면 그게 튕겨나온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이 이렇게 튕겨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 느끼죠.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곳에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어떤 불만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곳이 좋은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래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갔겠죠.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는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광야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더 평탄하게 하고 더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오시는 그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의 마음속에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이에서 돌아와서 좀 독립되는가 싶더니만 그래도 바사 제국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 지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마카비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혁명을 일으켜서 80년 정도만 딱 독립하고요. 타 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많은 그 좌절과 상처가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는 그 상황 속에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베푸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육신의 그 탄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자유를 가져다줄 그 메시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구원도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실질적인 문제 속에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도 바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니까요. 그 상황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가서 사역을 하죠. 광야에 가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사역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어요. 사람들이 없잖아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쉽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광야에서 선포해요. 광야에서 누가 있다고 선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을 뿌리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누구도 오지 않는 생명조차도 자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 좀 따뜻한 메시지를 주시지, 좀 좋은 메시지, 선한 메시지를 주시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받아서 그 광야에서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강팍해질 것 같은 메시지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 4절을 그래서 다시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유대 백성들도 지금 로마 제국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남의 나라를 지배받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당시보다는 예수님 당시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는 많은 자유권을 줬기 때문에 더 낫긴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자유가 없는 남의 나라의 속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생하고 그 몇백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도 계속 제국 밑에서 지배받아 왔는데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용기를 주는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런 걸 줘야 될 텐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 용서함 받는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 이전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그 교회 개척 세미나에 오신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께서 그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만 전했대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 한참 몇십 년 전에 그분은 이제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오늘날 실질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해, 포용, 그리고 감사하라. 이런 거. 노인목센터에서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귀뜸해 주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 끝에 가면 항상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끝난대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성경 말씀 중에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설교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한 설교하면 교회가 안 된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고, 지옥은 없다 라고 설교했다가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것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 용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예요. 지역도 별로 안 좋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역하는 이곳이 광야일 수 있죠. 그 메시지도 별로 안 좋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 해야지 사람이 오죠. 죄를 지적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 메시지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를 주시면 그 상대방 고려해갖고 그 상대방 듣기 싫으면 어떡하지? 회개의 세례를 설교하고 선포하니까요. 그 이후에는 광야도 괜찮아요. 메시지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메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가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살해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어요. 그 황량한 그곳,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외쳤다고요.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라 할지라도 외친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외쳐야죠. 그 이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다 나아갔다고 썼어요. 실제로 다 나갔을까요? 다. 영어 성경에는 all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일시적이긴 해요. 초창기 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뭐 죄 자복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뭐 세례받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로 나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 강에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성례적으로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2의 지배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더 이상 세상을 기준으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내가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중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해 주죠. 공적으로.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있고 어떻게 사막에서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설교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회개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 입장 생각해갖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전했을 적에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가 그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야.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죠. 우리들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외쳐야죠. 하나님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즉 그 일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 광야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곳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할 사항이지,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광야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다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큰 위로받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가 영적으로 참 안 좋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의 옷차림을 보면 뭔가 이렇게 다가오죠.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차림을 보면 누가 연상됩니까? 엘리야가 연상되죠.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아합 왕 때, 왕후는 이세벨 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으로 물들었던, 그래서 아세라 신과 바알신과 그 산당과 또 산당이 이곳저곳에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동일한 옷을 입고 사역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고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 빠져서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만, 물질적인 필요만 바라보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광야 같은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도요, 세례 요한이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막 그러니까, 말씀도 능력 있고 그러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또 세례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했던 거죠.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주인공도 아닌 거죠. 자기는 종의 자세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섬기는 자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몸을 굽혀서 그 메시아의 신발끈, 그 당시에 샌들을 신으니까요. 샌들을 신으면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 발가락 사이에 이제 먼지 이런 게 끼겠지. 그 집에 돌아오면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높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종의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은 물로 성례적으로, 선포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 죄가 씻겨져 가고 마음속에서 생명이 싹 타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세례는 메시아가 줄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주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한다고 그런 종의 자세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준비하는 자가 됐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요. 우리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